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정의를 하죠. 자, 몸.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몸처럼 부름받은 지체들이 지체들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요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자, 우리 몸이 몇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개쯤 될까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셨다는 것은 아주 다양한 지체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다른데, 그렇죠? 역할도 다른데 이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각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안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몸이고, 그죠? 교회가 화목하다는 말은 몸이 화목하다는 말로 설명이 돼야 하는데, 몸이 화목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각 지체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와 같다 하겠습니다. 잘 연결되어서 지체들로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화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화목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지체가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지체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뜻이 맞아요. 생각도 우리는 비슷해요. 우리는 가치도, 중요한 게 뭔지도 비슷해요. 목표도, 삶의 목표도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잘 연결되어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의 뜻이 비슷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비슷한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도 비슷한가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비슷합니까? 자, 여기 부부들로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뜻이 맞으시던가요? 생각과 판단이 비슷한가요? 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은 똑같습니까? 삶의 목표가 같습니까? 아니죠. 너무 사랑해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애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뜻이 맞고 생각과 판단도 맞고 가치 기준도 비슷해지고 어떻게 하면 삶의 목표가 비슷해져요? 이게 되지 않으면 몸으로서의 교회는 화목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자, 뜻. 우리끼리 뜻을 맞추는 걸로는 안 돼요. 우리 안 되는 거 결혼 생활 하시면서 경험해 봤죠? 안 돼요. 자식들하고 뜻이 맞든가요? 안 되죠? 안 돼요. 만약에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교회는 뜻이 맞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뜻이 맞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함으로 뜻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화목은 뜻이 맞는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뜻이 맞아야 하죠. 그래야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비슷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그렇던데. 그 말씀에 있잖아. 말씀에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야 생각과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시는 걸
동일하게 가치 있다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면 같이 추구하는 가치도 같을 수 있습니다. 왜 사시나요? 무엇을 이루고 싶어 사시나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그거를 맞추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똑같은 하나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삽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는 고백이에요. 갑자기 충격받으신 분 계십니까? 난 성도가 아닌가? 그런 분 안 계시죠? 모든 성도는, 우주적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또 하나의 고백이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교회 단위로.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같은 거죠. 이 뜻과 생각과 판단과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목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화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지려면 이것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있다면 이 화목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혼자 하나님께 나오도록 절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도록 지체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 이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교회는 그렇게 뜻도 맞고 생각과 판단도 맞고 추구하는 가치도 맞고 삶의 목표도 맞는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고 그 교제를 통해 화목게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 주님의 교회로서 화목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하는 이 교제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정말 깊이 사귀고 있는 친구,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내 속을 다 털어놓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깊은 사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교제와 교회가 말하는 교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 다양한 교제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마다 산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같은 좋아하는 운동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뭐가 다른 걸까요? 만약에 똑같다면 굳이 교회로 와야 할 이유도 없고 교회의 사명이 교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는 교제케 해야 하고 교제가 풍성하게 해야 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화목에 이르게 되는 그 교제는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두 가지. 첫째,
한 번 더. 첫째, 말씀의 교제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중요해요. 먼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와 상관없는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개인적 차원으로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것인데, 말씀 묵상과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다시,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11분이에요. 11분 지금.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가 제대로 되어야 그 다음 우리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교제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교제의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가능해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 이러한데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니 이러한데 형제님 보니 자매님 보니 집사님 보니 권사님 보니 장로님 보니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제게 도전이 됩니다. 이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 건지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교제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도 잘 못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말씀의 교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제가 풍성하지 않은데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도 머리가 커졌을 겁니다.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교제가 되려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이 가능하려면 같은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통해 생각이 맞춰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같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자,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배만 해도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날 혹시 출타하셔서 다른 교회 예배 드려보시는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예배 전에 회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없을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가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먼저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가 뭐냐면 내 죄를 이 양이, 이 염소가 다 가지고 가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죄가 전가 안 되고 얘가 죽어버리면 내 죄는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며 얘한테 내 죄를 다 얻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이 죄 너 다 가져가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껏 얘는 딱 갔는데 생각이 그때 또 나면 이거 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죄를 다 아뢰면서 얘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가져가도록. 이게 회개의 모형이에요.
그게 없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건 불가능하니까. 자,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만들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같아야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 가치 판단도 달라지고 삶의 양식도 달라지니까 적어도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이유 뭐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은 생각과 판단, 같은 가치 체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너희들끼리 화목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말씀의 교제가 없는 하나님 딱 빼고 나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교제만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교제가 없는데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안에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한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화목해지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사역의 교제입니다. 이건 사역을 하면서 교제, 사역으로 교제하는 거고 사역을 함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역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으로 교제하고 사역을 통해 교제할 때 이걸 동역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역하는 것이다. 여기 동역한다는 말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같은 목표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동역이 가능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신앙인들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는 동역자라고 하는 용어로 칭하세요.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 어떤 의도일까요? 너 내가 동역자로 인정해, 뭐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기왕에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나의 동역자야 이렇게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청지기라고 부르시고 너를 내가 동역자로 인정해 라고 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나를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동역을 통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는 화목해지는데, 자, 동역을 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목표가 같아야 된다. 자, 우리가 같은 목표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뭐였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우는 것. 이 두 개가 우리가 같은 목표로 설정이 됐을 때 비로소 동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몸이라 했잖아요. 자, 몸은 뭐에 의해 움직여요? 머리에 의해 움직여요. 요 머리 말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딱 결정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머리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머리가 누구냐?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시작한 제일 오래된 분이 머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머리잖아요. 머리가 아닌데 머리가 또 많아. 참 이상한 일인데. 그죠?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시작은 머리고요. 머리에 의해 각 지체들이 이 마디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살짝 까실까실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 이제 물을 마셔야 돼요. 자, 물을 마시자고 결정했어요. 뭐가 움직여서 물을 마셨습니까? 네? 뭐가 움직여서 물을 마셨어요? 해보세요. 손, 팔, 입, 또 네? 잘 봐요. 뇌가 얘에게 명령하는데 요걸 명령을 전달하는 걸 신경회로잖아요. 걔가 움직였어요 먼저. 그 다음 팔, 손만 움직인 게 아니고요. 여기 관절들이 다 작용을 해야 얘가 간 거예요. 손이 이 컵을 잡는데 이렇게 돌리면 교인들하고 눈이 멀어지니까 그건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는 거 있는 척하면서 살짝 보고 눈도 움직이고 눈썹도 움직이고 눈꺼풀도 움직이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도 그 순간에 움직였어요. 그리고 얘를 아주 천천히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천천히 이러면 안 되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오도록 이렇게 딱 움직여서 입을 벌리고 입에 넣고 목을 넘길 때 목은 움직이고 기도가 열려 있으면 살에 들리니까 안 들리게 해야 되니까 기도는 또 막혀야 되고 그게 식도로 넘어가야 되고 안에 침이 돌아야 되고 이게 물을 한 잔 잠깐 설교 중에 물을 한번 마시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체들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막 움직여 가지고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몸이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 각자가 나는 아무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별것도 아니고 누구는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있어야만 움직여야만 몸이 움직여지는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때 지체들이 연결되어 몸을 잘 세워가는 것이고 그럴 때 동역하는 것이고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동역은 솔리스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솔로를 하는 게 다 뭐예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나와 옆에 있는 사람 소리를 잘 모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합창이 됩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 잘났다고 지 악기만 소리를 막 쫙 내면 그 오케스트라는 끝났습니다. 연주 끝난 겁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각각이 소리를 맞추고 박자도 맞추고 리듬도 같이 타고 샘여림, 악상도 같이 살려야 이게 음악이 되듯이 교회 동역은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머리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머리이신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의 위치와 역할은 뭔가, 이거를 잘 살펴서 함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로 봉사하는 동역이 있어야 몸된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같은 목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은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화목한 교회,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루어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은 뭐예요? 동역함으로,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동역함으로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끼리, 우리끼리만 가능해요. 교회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히 여겨야 하는, 그렇게 화목하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귀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세요. 그 장로님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우리를 함께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옆집 아빠, 옆집 엄마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집으로 가면 되죠? 옆집 아들 하면 되잖아. 야, 저 집 애들은 어찌 저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저렇게 애들이 훌륭하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집 가서 엄마 아빠 하면 되죠?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함께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하셨다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이 다르면 바꾸면 되죠? 뭘 바꾸면 돼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테니까. 제가 2008년 4월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5년, 6년 동안 계속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목사가, 제가 43살에 왔으니까 만으로 하면은 41살이었어요. 지금 나이로 하면 16년 됐으니까 젊은 목사가, 어르신들 눈에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젊은 게 이렇게 안 해주셨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그죠? 젊은 목사님이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요건 긍정이에요. 대부분. 젊은 목사가, 요건 살짝 부정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가 하신 분 누군지 대충 알아요. 여기도 계세요, 지금. 네. 젊은 목사가. 하나님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20대의 목회자, 지금은 그래도 목사 안수라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디모데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 20대 그 목회자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연소함, 어린 거 가지고 업신여기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젊은 목사가 이 말을 들은 지가 뭐 아주 오래되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말이에요. 제가 라떼 목사예요, 이제. 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겠어요? 젊은 목사가. 네.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실 분들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다 젊은 목사님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젊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목사님인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너희끼리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오실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도 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40대 목사님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칠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40년, 50년 후에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고 헌신할 귀한 목사님 하나님 예비하시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가니까 AI를 이용한 챗 GPT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한 설교문 작성법. 앞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설교문 가지고 설교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건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앞으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내 교회 너한테 맡긴다 해서 맡기고 그래서 교회를 끌고 가게 하실 목사님, 지도자들, 귀한 장로님들 사랑으로 귀히 여기며 함께 우리들이 함께 서로를 귀히 여겨 화목함으로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교회 화목을 깨는 거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금지한 겁니다. 이거 절대 안 된다 하신 게 있어요.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건 우리가 지금 말씀의 교제하고 동역의 교제 이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를 화목한 교회로 우리가 잘 세워가려고 하는데 한 방에 이걸 깨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첫 번째는 당 짓는 겁니다. 당 짓는 거. 당 짓는 게 뭐지? 무슨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당 짓는 거는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겁니다. 목사 편이야, 장로 편이야. 이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네 편이야, 너 내 편이야 아니야.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거기엔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 편이어야 해요? 하나님 편, 주님 편이에요. 나 주님 편이기를 원해. 나 주님 편이기를 원해. 정말 안 되겠어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 주님 편 아닌 것 같아요. 1대1로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도 듣고 다시 살필 겁니다. 주님 편인지 아닌지, 주님 편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독재하는 일당입니다. 여기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편, 내 편이 존재하면 안 된다. 당 짓는 거 하나님이 이거 절대 금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수군거림입니다. 교회의 화목을 한 방에 날려요. 이 수군거림이. 수군거림은요, 말로 되는 일이에요. 말로.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거 또 얘기할게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안 된다 이래야 되니까. 함영주 교수님이 기억나세요? 어느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공부해서 그런가 봐 까지. 수군거림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요. 그게 커져서 결국 교회를 깨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당 짓는 거, 수군거리는 거 절대 안 돼요. 교회에 교제한다고 이렇게 모여보면 나중에는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잔뜩 하고 끝나버렸어. 모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빼고 내용은 똑같아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와. 그런 교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당짓는 것과 수군거림, 이것을 우리가 이건 정말 교회를 해치는 일이야, 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게 초기에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다면 개인적으로 가셔서 권면하셔야 해요. 권면하셔야 해요. 그리고 권면 끝에 정 안 되겠으면 목사님 찾아가, 이렇게 하세요. 그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댐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수군거림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뭔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것은 내가 아주 가짜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교만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할까요?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용납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납하시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용서받았고 용납하심을 입었는데 왜 사람들과의 관계의 교제에서는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용납이 안 되냔 말이죠. 왜 내가 가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 사람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어야지. 그래야 사랑으로 참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도 다 정리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시점에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동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가치, 같은 목표를 따라 우리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서로 섬기고 교제하여 우리 교회 화목한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